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9번째 이야기, 순종하는 교회와 자신을 바친 일꾼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또 도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에서 평생 동안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Divine Yes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69세에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Divine Yes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Yes!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에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간호사 선생님,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꼭 말해주겠어요?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매일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또 선교사님의 부탁이고 하니 매일 아침에 이제 괜찮은지 이제 보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 연로해서 더 이상 이 중풍에서 회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많은 의료진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예측을 깨고 무려 5개월 만에 그 중풍병상에서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년 동안, 그 이후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예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바쳐서 예스 하며 내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성경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확장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지자 그 핍박에 도망갔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그 새로운 곳에서 세운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에도 믿는 형제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을 이곳에 보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열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 세계를 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언자들, 교사들,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금식하는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빠진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다른 많은 보낼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잖아. 그렇죠?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름이 막 등장하잖아.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왜 하필이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야?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어요. 이렇게 가르쳤던 자 바나바와 바울과 또 가르침을 받은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했다면 다른 성경 교사들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또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 안디옥 교회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스 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또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 일정이 시작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예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라도 이 일 누군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키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당신,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해서 사람을 선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뽑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겠어요? 멋진 장수를 세웠겠지.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보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세리와 이 어부들을 그 제자로 뽑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처럼 그렇게 사람을 부르거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 일에 합당하게 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왜요?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채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힘이 부족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힘 채워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일이.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겐 그런 믿음, 나에겐 그런 능력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붙들면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간구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 순종의 비결은 무엇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아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나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너무 뻔한 대답 같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매일 그렇게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즉시로 예스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시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와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즉시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